오늘 이 시간에는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라합의 믿음.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의 영웅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믿음을 살펴보았고, 개인을 넘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뛰어넘어 이방인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소개된 사람 가운데 여인이 2명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2명 중에 한 사람은 금방 라합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이미 앞에서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의 믿음, 다 잊어버렸지만 사라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그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힘,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잉태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그를 믿음의 인물로 소개하는데,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라합이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뿐 아니라 신약의 다른 성경에서도 이 라합을 소개하고 있고 믿음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에 이 라합이 소개되어 있는데, 야고보는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예시로 들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 2명을 예시를 드는데, 이 2명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잘하시네요. 네,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합이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인물로 소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또 한 곳, 이 라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그것도 맨 첫 장인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의 계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입니다. 생명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입니다. 그 계보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라합이 소개되어져 있으면서 이 라합이 믿음의 계보를 이은 귀한 존귀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또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과 이방인은 경멸과 또 소외의 대상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라합은 그 이름 앞에 늘 붙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뭐였죠? 기생 라합. 여러분, 이 여인은요, 현숙한 여인도 아니라 기생이었어요. 그런 이 여인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보기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전당에 오르고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에게 비난과 정죄와 판단을 받는 이 기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계보에 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라합에게는 다른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의 어떠한 인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뭐 어떠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보면 전형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정의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어떤 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가 계신 것을, 그분의 실존하심을, 쉽게 말하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스러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분이 살아 계심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머지 모든 것이 시작돼요. 이 관문을 통하여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와 함께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예. 자, 보여주셨죠? 자, 두 번째 빨간색이 나와요.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함입니다. 상 받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순한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을 기뻐하시려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상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이 바로 이 전형적인 이 두 가지의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을 소유한 자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이 라합이 가지게 된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는데 그 믿음은 저절로 있다고 되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똑같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사모하시고 그 시간에 각자에게,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가 정탐꾼에게 한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소식을 들었는지 두 가지 소식을 들은 것을 여호수아 2장
몇 절이죠? 1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 자, 지금 두 가지 사건을 들었어요. 홍해를 마르게 한 사건과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사건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을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온 열방에 선포했는데, 이 일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홍해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난 때예요? 40년이에요. 4년이 아니에요. 40년이 지난 때예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사건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실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도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일이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라합이 들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이제 들어오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냐면, 이 아모리 족속은요, 기원전 2100년에 메소포타미아 그 모든 지역을 대부분을 점령한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고대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을 세웠던 나라가, 이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이런 강력한 족속을 당시에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들은 이 주변국에게는 굉장히 큰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앞까지 왔다라는 이 소식은 지금 가나안 민족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소식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들었을까요? 라합만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합은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하게 되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지금 라합이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요? 정탐꾼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요,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눈으로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에 들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믿게 되었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 그 민족들마다 자신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합이 다른 수많은 신이 있지만 그 신은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위대한지 압니까? 이 고백이 왜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긴 세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정말 생명을 걸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할 것을 정말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설교의 결론 속에서 그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냐면 지금 라합과 똑같은 말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과 40절 말씀. 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방인이었지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니,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좀 느끼는데,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직장 속에서, 정말 부대끼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이미 주신 줄을 믿었습니다. 자, 앞에서 벌써 이렇게 살짝 보여준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전반절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여리고성 정복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를 얘기했냐면 내가 이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주었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신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이방 여인 라합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심이라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라합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 두 가지.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를 찾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내고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우리 교회 막내가 있습니다. 예, 애기, 예, 우리 양 목사님 아들 하윤이를 보면 그 사랑이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갈 정도로 너무너무 이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져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줘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수고가 있어도 헌신을 결단하고 희생을 각오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즉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에게 정말 상을 베풀어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가 결정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 정탐꾼을 숨겨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정탐꾼을 숨겨놓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때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여리고가 이제 시딤 앞에 도착을 한 다음에 진을 치고 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성인 여리고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유숙한 곳이 어디였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중 성벽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정말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었는데 이 성이 그렇게 견고할 뿐 아니라 그 땅의 정보력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지금 첩자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단숨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왕의 귀에 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꼼짝없이 이 두 정탐꾼은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라합이 지붕 위에 3대에 미리 숨겨두고 나서 왕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출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여호수아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분명 오긴 왔지만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알지 못하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미 나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 정보를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범인 은닉죄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 반란죄, 반역죄에 동조한 일이기 때문에 큰 중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발각되어진다면 이 라합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두 정탐꾼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포상을 받아야 해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목숨을 걸고 저들을 지켜준 것, 자신에게 닥칠 위험보다 더 크신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그녀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또 한 가지 장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신과 그 가족들의 구원을 정탐꾼들에게 부탁하는 그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인데 함께 어떤 상황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선대하였은즉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했듯이 너도 나를 좀 선대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그 정탐꾼에게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생명을 지금 부지하고 있는, 의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구원 얻을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오는 날에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해치지 않겠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자신들을 내달아주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게 하고 그 집에 모든 사람이 거하도록 합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이 정탐꾼을 돌려보낸 다음에 곧바로 라합이 한 행동이 줄을 매다는 것이었어요. 표시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 와야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전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라합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두려움 나머지 라합을 고발했다라고 한다면 라합은 큰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가운데서도 지금 생명을 걸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순간에 이 라합과 그들에게 속한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그 약속에 신실하신지, 자신을 찾는 자, 자신 편의 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구원의 상으로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여호수아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죠.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때 또 그분이 상 주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때로는 위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에서 헌신하게 되어져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정탐꾼을 그렇게 숨겨준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을 주셔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이고 넘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위협까지도 감당할 헌신과 각오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중국의 우르무치 지역에서 원래 살던 이슬람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베이징에 공부하러 와서 대학 때 공부하러 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이 우르무치 지역에 특별히 그 무슬림들이 모여서 사는데 이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정말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그 가문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일도 많이 있고, 또 회사에서나 다른 친구 사이에서 직장 생활이나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페널티가 주어지고 차별이 주어지고 심지어는 테러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져요. 이 자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방학이었는데, 그 방학 때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선교센터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 얼마나 저희가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 함께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마음에 참 많은 아픔이 있었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일에 대해서, 수치를 당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슬람 경찰들에게 성적 모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면서, 그런데 그 자매의 마음에 소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으로부터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그가 고향 우르무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돌아가면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자매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만난 이 생명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헛된 신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저들이 한 번이라도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 아니라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년 후배 가운데, 신대원 1년 후배 가운데 탈북민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탈북해서 중국 국경 인근에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제대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제 공부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분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중국에서도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냐, 자신이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한 사람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그런데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인생입니까? 목숨이 한 두세 개 되어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 생명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며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다는 그 연수의 자랑이 아니에요. 난 정말 지금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행동을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며 지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갔는지,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 희생과 헌신을 여러분 하기에 충분한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생명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들을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라합은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기생이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다닌 굉장히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그가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 인생이
기구한 인생,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열방 다스리고 통치하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그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며 결단하며 드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지금 라합과 같이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모든 인생이 비천한 삶, 기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편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들 때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여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구원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에게만 머물지 말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온전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